오늘 말씀은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비하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맞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계획 없이 또 아무나 이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다시 부르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가는 요나,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큰 바람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에 풍랑이 치게 만드셨죠.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 폭풍 후에 휩싸여서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기와 또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이 큰 바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죠.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도망갈지라도 거기도 있고 바다 깊은 곳에 가도 있고 뭐 세상 땅끝까지 가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떠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은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큰 바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큰 바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결국은 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결국은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 여러분 바다에 던져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던져졌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다는 것이죠. 멀쩡해요.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들어갔으면 다 이렇게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을 그렇게 유유히 떠돌아다니는 이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고 해도 그 바닷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요나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의 모습,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자기가 회개를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회개를 안 하려고 해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벌하실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면서 요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 외침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의 이 외침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이 어떤 놈이냐?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방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약한 민족이 와서 이런 강대국에 와서 이 성이 멸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 외침을 들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성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가 다녀야 그래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길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 전체가, 그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따지고 보니까 3분의 1만 일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갔다는 것이죠.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3분의 1을 100%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열심히 하고 충실히 그 일을 하고 완전하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3분의 1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완전하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행동을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요, 그 100%를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저런 상황에 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미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흉내만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는 척만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도 대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완벽하지 못한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100%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연약해도 그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하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만 움직이는 그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하루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일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힘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힘 없는 것도 알고 능력 없는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돈 없는 것도 알고 없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일을 맡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한 발자국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따져봤자 아무런 어떤 효과도 없어요. 이거 따진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따진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어쨌든 그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요나가 잘해서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해서 갔고요. 외치라고 해서 그냥 외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으니까 요나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웃기는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해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요나가 그 잘된 일을 보고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 잘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잘 됐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잘된 게 뭐 문제입니까 지금? 잘된 게 감사한 일이지. 근데 요나가 지금 잘된 꼴을 못 보고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나 그냥 죽을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잘된 것이. 잘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됐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100%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습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애초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농사가 잘 돼서 추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빼앗아가고 짐승도 잡아가고 집에 와서 불도 태우고 집에만 불을 내고 농가밭도 다 태워버리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망해야 마땅한 나라예요.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들을 회개시키셔서 구원받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지금 큰 상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싫어하고 성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릅니다. 요나는 이런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쪽에 초막을 짓고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실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 앉아있는 그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잘되게 하시나? 얼마나 잘되게 하시나? 차라리 망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앉아있는 그곳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 박넝쿨의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들이 그 박넝쿨을 다 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뭇잎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그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늘이 없어졌어요. 박넝쿨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벌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날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햇빛이 왜 이렇게 따가운지, 그날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왔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밖에 나가 앉아있으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편협한 민족 정신에 붙잡혀 있는 요나에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무지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비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고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판단을 바꾸시고 고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바람처럼, 그 물고기처럼요, 그리고 벌레들처럼, 뜨거운 동풍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농굴처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되는 것이 없고요, 힘든 일만 생겨도 감사해야 됩니다.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모아지지 않고 뜻하지 않은 병이 생겨서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 나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악한 자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